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냈습니까? 뉴스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참 코로나가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다음 주 24일부터 연휴가 또 계속 있어가지고, 지금 고투 캠페인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또, 동경은 또 거기에서 제외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참, 이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지금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무슨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제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부터 오늘 읽은 30절을 가지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 여러 가지 성경에 이쪽 저쪽에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별로 기여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매우 미약해 보여. 나 자신. 그렇지만은 오늘의 말씀에 의거하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다 하는 게 강조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안 생겨도 기도하시는 분 계시지만은 특히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보다 좋은 일 생겨야 기도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그럼 기도를 하게 되는 무슨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문제가 있어요. 그죠? 뭐 때문에 기도를 한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한 그 계기,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기를 원해.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라 하는 말을 쓰죠.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그 어느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면 성령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쉽게 말을 하면은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라 하는 이 뜻이 쉽게 말을 하면 그것이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오늘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 기도에서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보다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고 그것을 우리한테 응답해 주신다. 그런 이런 오늘 말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26절부터 읽었지만은 24절, 25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 소망 가지고 계세요. 저도 그렇고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소망에 인내를 도와주시는 게 오늘의 성령님께서 우리들 도와주신다.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주인.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쓰러질 때 강하게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 하는 게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약합니다. 오늘 26절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다시 읽으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연약하다 하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데 이 연약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 육적으로 연약한 거, 영적으로 연약한 거,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연약한 거. 우리는 사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육신이 이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인간은. 이 육신이 강하다고 자랑할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이번에도 코로나를 통해서 보면은 많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도 코로나를 걸려서 사망하게 되고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우리의 육신은 정말 연약한 육신이에요. 보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해요.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스로 육적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오늘 말씀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간절한 기도, 이런 올바른 기도를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끔 연약한 나머지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또 죄에 대해서 어떻게 물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도 뭘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이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회개하게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 때 잘 모를 때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뜻이 뭔지를 할 때 성령님께서 대신 도와주신다 하는 오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 오늘 딱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물론 기도하십니다. 요새 저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금요 기도회를 지금 못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요 테레와크를 준비를 해서 어디 교회에서 어떻게 구입을 하든지 해서 서로 이렇게 테레와크로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고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신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뜻대로의 효과적으로 도와주신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이것이 나한테 유익한 건지 아니면 이것이 무익한 건지를 잘 판단을 못할 때가 있어.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이게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그러니까 유단에 부탁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기도하면 우리의 정력대로 기도할 수 없고 인간은 연약한 이런 육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감정, 무슨 신음소리, 우리가 필요한 거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나의 모든 감정, 뭐 여러 가지 아픔, 슬픔, 또 원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참,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볼 때. 무엇이 필요한 것까지도 안 돼. 근데 우리 인간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봐도 그렇지만 겉모습 가지고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믿는 척 한다든지, 죄 지어놓고 죄 안 진 척 하면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죠? 척 하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 항상 명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인간을 더 중시한다 그럴까? 인간의 눈, 인간의 저거를 더 중시하면서 살 때가 참 많죠. 그것보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더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 땅에서요. 그 다음에 27절에 또 보면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 아신다.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는 말이죠.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하는 말은 그냥 안다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같아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같아. 이 말은 여러분 잘 아는 삼위일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삼위일체, 예수님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같기 때문에 하나의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무슨 여러 가지 닥치면 이것을 이겨내려고 온갖 노력을,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것을 성령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이런 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내는 존재라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도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 물론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괴로움, 감정,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허락을 해서 기도하라 하는 이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죠. 그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참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는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큰 뜻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성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잘 보존을 했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라든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들을 이렇게 잘 보존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성도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크리스찬이 된 것은, 내가 죄인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갑자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지 알 수가 있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써 있어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그게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헌신도 하고, 그죠? 그러나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죠?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 슬픔,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은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잘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말이 정확히 말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협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말도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나 믿는 사람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협력을, 그게 다 나한테 유익이 되게 한다 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을 좀 편안하게. 일본 성경에 보면 참 알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 만지가 애기또 나를 여오니, 만사가 덕이 된다는, 이 덕이 유익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이에요. 모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게 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 아픔, 슬픔, 죽음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가? 우리 삶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같이 선교를 하시자는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또 지금 내일하고 모레에 또 장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류자와 작년에 갔다 오셨죠? 거기에서 가류자에 사시는 아키모토상이라 하는 분 계셨죠, 그죠?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연세도 얼마 안 됐어요. 60인가? 그분 혼자 사시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선의 교회에서 내일하고 모레하고 장례식이 있어요, 그분을. 그래서 저랑 와이프랑 참여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어떻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가? 또 우리 앞에는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것도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근데 우리가 사실은 확실히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유익이 되게끔 하는 게 이게 오늘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전부적 결과적으로 다 나중에, 우리 지금 순간은 몰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한테 유익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섭렵해서 다가, 그래서 이제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종합을 해보면 결국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성공적인 삶을 보장받은 존재.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확신, 성공적인 정말 축복받은 삶이니까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 물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죽음이 닥치고 슬픔도 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게 정말 보면, 나중에 보면요, 우리들한테 유익이 되게끔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이 안 가는 거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 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미리 아시는 사람이라고 오늘 29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는 말. 미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계획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정되어 있다, 예정론이라 하는 그런 말도 쓰고 그러는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에 우리 인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를 했어요, 그죠? 경외를 해야 돼. 근데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죄를 짓기,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하는 거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그죠?
앞에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부터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성공적인 삶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에 보면 29절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끔 하신다. 뭐가 오늘, 물론 미리 예정하셨다 하는 라는 말 쓰고 예정이라 하는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옛날에 정해진 것보다 성도를 구원하시기 주권적으로 우리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늘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맏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맏아들, 그 아들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기도 하죠. 왜 맏아들이냐? 부활의 제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도 나중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형제 중에서 제일 위에 큰 형으로 이렇게 쉽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지금 그 형을 닮아가라. 영적인 맏형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왜 닮아가는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은, 이제 제가 마지막 한번 읽을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구원받는 게 3단계라 하는 어떤 분도 말씀을 하고, 그러는데요. 오늘 보면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이 3단계. 이걸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옛날부터 계획되어 정해진 거이지만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영화롭다 하는 것은 어떤 분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영화롭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도 맞습니다. 그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영화롭게 취급을 받는다. 쉽게 말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영화롭게 쳐준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참 여러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정말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축복받은 사람이고, 우리 앞에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지우지해서 흔들리고 할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저도 잘 알 수는 없지만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정말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은혜에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항상 기쁘게. 현재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지금의 단계가 영화롭게 되기까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단계에서 우리가 매달 성장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이 그 계획한 그 안에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매일 성령으로 충만을 해서 성령을 의지를 하면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의 말씀. 우리들이 지금의 현재의 우리들은. 그 다음에 나중에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영화롭게 되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죄인에서 어렵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이라 하는 게 이 생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그때까지 영화롭게 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속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이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도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내 앞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돌아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절대 성령님은 우리한테 오늘 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게끔 이끌어주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에 통해서 성화의 삶이라 그러죠. 성장해 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누구도 사탄도 타치하지 못하는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인도받고 보호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 어떤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한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아시고 앞에 어떠한 어려움, 힘듦이 있더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이 세상의 성화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또 하겠습니다. 우리 또 반주 조금 해주시고요. 우리 잠시 오늘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참 정하신 존재입니다. 또 우리의 또 거기다 더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꼭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조그마한 어려움과 힘든 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질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 인간의 생각 뼈대로 해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아신다고 오늘도 계획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의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긍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성화의 삶을 살아서 나중에 저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끔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참 특별한 존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